우리는 세왕 이야기 9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울, 다윗 그리고 압살롬 9주에 걸쳐서 우리가 걸어오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세 번째 이야기 후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책 한 권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부쉬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보니까 마이클 부쉬가 지음 이렇게 하지 않고 역금 이렇게 했죠.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여러 설교문을 이렇게 모았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연이 있네요. 설교가 중에, 신학자 중에,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 자기보다 자녀를 앞세운 그러한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자신의 그 자녀들을 장례하면서 드렸던 그 설교문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내용은 참 깊고 참 무거운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의 장례식을 인도한다. 그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16편의 설교 중에 미국의 가장 탁월하고 존경받는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도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가 참 사랑하는 사위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죽고 2주 뒤에 자신의 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겹초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를 잃어서 깜짝 놀랐는데 2주에 자기 딸까지 죽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딸이 죽었을 때 했던 설교문이 올라왔어요. 제목은 주님과 함께 거하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도 그 아들을 앞서 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예요. 신학교에서 칼 바르트를 들어보지 않았다면 신학교에 제대로 다닌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명하고 참 좋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렇게 탁월한 신학자에게도 이런 고난은 찾아온다. 그래서 진솔하고 인간적인 슬픔과 거기에 격조 높은 신학적 통찰이 더해져서 그는 그의 아들의 장례식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청년 바르트의 죽음. 나의 젊은 시절, 나의 인생의 죽음이라고 바르트는 그렇게 그의 설교문의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 더 소개할까요? 16명의 설교가들이 16편의 설교문을 올렸다고 그랬죠. 로널드 바이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 버지니아에서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분도 아들이 죽어서 그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 아들이 15살에 죽게 되었습니다. 15살이면 우리로 말하면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될까요? 그런데 죽은 그 사안이 더 안타까워요. 어떻게 죽었냐면 약물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죽음이에요. 자신은 신학자로서 또 목사로서 신학교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또 예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자식은 건지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런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했던 설교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제목이 이랬어요.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이게 그 설교 제목이었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을 볼까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그의 아들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부르짖는 그 아버지의 심경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차적으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부르는 그러한 대목이지만 역사서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요, 이게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이름을 부른 것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18장 33절, 19장 4절 두 절을 보았는데요, 이 두 절에 불과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이 4번이나 등장하고요, 내 아들아, 아들아,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부름, 그 이름 속에 성경에서는요, 가장 애처롭고 가장 가슴을 찢는 통곡, 그 대목을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부르면서 그가 하는 말,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보면은요, 세상 어느 부모나 다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를 앞세우는 부모들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네가 살고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 말인 겁니다. 동서고금을 뛰어넘어,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 아니잖아요. 지어낸 말 아니잖아요. 자신의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더라면, 그 간절한 마음은 알겠지만 말뿐이지 어떻게 대신해서 죽어요? 어떻게 대신해서 내가 죽고 네가 살아요? 우리 피조물로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네가 살아라. 여러분, 그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네가 살아라, 네가 살아라 라고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인공호흡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틀으면서 그 가쁜 호흡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통곡이 들리면, 그 주님의 마음이 들리면,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통곡이 들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울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걸음이 돌이켜진다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진다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주님께서 아들 네가 살아, 네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사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 어떻게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는가, 그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닿게 되어질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소통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제목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러분, 도미노라는 거 아세요? 쭉 나열되어져 있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층층이 착착착착착착착 넘어지는, 마치 다윗의 인생에 이러한 굴곡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오늘 이 다윗의 통곡이 있기까지, 도대체 이 사단이 있기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서부터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에피소드 9개가 들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래도 참 고맙게도 그 옆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더 고마운 것은 그 나단 선지자가 충고할 때에, 그 나단 선지자가 징계할 때에 들었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그리고 돌이켜요. 그리고 그가 회개합니다. 중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후유증은, 그 파급력은 계속해서 번져갔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그렇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생긴 아기가 태어났는데 건강치 못한 거예요. 다윗이 왠지 자신의 마음에 이거는 내 죄값이다, 나의 불찰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은 우리아도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세월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는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니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을 새워가며 아이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래가 지나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장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암논입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그 암논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위 서열 1위였던 암논이 아버지를 속이네요. 그리고 다윗의 외동딸이자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하고 그렇게 즐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즐기고 그 다말을 버려버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다윗이 다 겪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심히 노합니다. 노발대발합니다. 그런데 노발대발할 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 다윗의 미온적인 태도는 뭘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다윗의 모습에 압살롬은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당황스러움이 미움이 되었고, 미움이 그의 안에 증오가 되었고, 증오가 복수가 되었고, 그의 마음이 불붙듯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태도는 무서우리만큼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을 갑니다. 내가 저 암논을 반드시 죽인다. 복수의 칼을 갈지요. 그리고 때를 만나자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왕위 계승자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요. 이 그술이 어디냐?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여러 처가 있었잖아요. 압살롬의 어머니의 이름이 있는데 달메예요. 그 달메의 고향이 그술이거든요. 이름도 어렵고 지명도 어려우시죠. 하여튼 그래서요, 이 압살롬이 자신의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있어요. 보세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요, 암논 죽었어요, 압살롬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의 딸 다마는 그렇게 유린당하다가 우울해하고 슬퍼하다가, 여러분, 그 다음부터 성경에 그 다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다윗은 범죄 후에 급속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아름답게 심은 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소서 축복하며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것을 심을 때 악한 것도 그대로 꽃피고 악한 것도 그대로 열매 맺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아를 속였잖아요. 우리 앞에 거짓말했잖아요. 똑같이 남의 사람이 아닌 자기 아들에게 이 다윗이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그렇게 성적으로 범했잖아요. 똑같이 자식들이 그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답습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3년 동안 도망갔고, 자식들은 죽었고, 딸은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다가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고, 풍지박산이 난 이 집안 가운데 세월이 지나자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술에서 3년 동안 피해 있을 때 있을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간절했다. 그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왕이시여, 아니 보고 싶으면 달려가면 되지,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무엇이 싸우느냐? 다윗의 이성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생각해 보시오. 자신의 형 암논을 살해해버린 그 압살롬은 나라 밖으로 격리되어져야 하고 당연히 내쳐져야 할 그러한 존재지. 이것이 공의고 이것이 이성입니다. 그 이성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감정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당신의 아들이다.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한 그 마음 너무나도 사무치지 않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두 마음이 막 충돌하는 거죠. 그때 다윗의 곁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1등 공신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충신은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을 읽네요. 왕이 압살롬 보고 싶구나. 이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어떻게든지 귀환하도록 일을 꾸며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요압의 마음은요, 다윗의 마음을 덜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무뎌진 다윗, 늙은 다윗, 또 영민한 압살롬. 왜냐하면 영민하다고 하는 말 좋은 말 아니에요. 아주 꾀가 많고 지략가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가만히 보니 지금 대세는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넘어가는 것 같지요. 그래서 자기는 압살롬의 줄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압살롬을 다시 한번 귀환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앞가림, 자신의 출세를 계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압은 왕 곁에서 왕과 함께하는 왕의 파트너가 아니라, 킹 파트너가 아니라 어느덧 뒤에서 이렇게 조작하는 킹메이커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압이 부르러 갔잖아요. 그래서 요압의 청대로 구술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압이 나를 이제 왕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가 보다, 주선해 주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아니 요압이 불러놓고서 그 다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요, 예전부터 이게 그냥 상처예요.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데 기대했는데 그냥 희지부지 되어지고, 미온적인 이러한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부르지 말든지, 불렀으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든지 아무 말 없이 보내는 세월이 2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도망간 세월 3년, 그리고 왔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2년, 합이 몇 년? 5년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일을 시작했으면 당신이 일을 마무리해야지. 다윗은 그렇다 치고 이 압살롬이 요압을 계속해서 푸시하는 겁니다. 근데 꿈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시위를 벌입니다. 어떤 시위를 벌이느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요압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겨우 만나는 거예요. 얼마 만에 다윗이 압살롬을 만났다고요? 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9번째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이 상봉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4장인데요 14장을 읽으면서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13장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의 실명이 거론됩니다. 다윗 왕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무엘하 14장에 이르러 다윗은 존재하는데 그의 이름이 사라져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고, 다윗 대신에 다윗을 지칭하는 대명사 다윗 왕 이렇지 않고 그냥 왕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지시대명사 왕만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14장이 이렇게 의도하고 기술하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 압살롬에게는 아버지는 없다. 압살롬에게 그저 왕만 있을 뿐이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의 입으로 말했어요.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젊은이 압살롬에 해당되었고요. 또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 그러한 관계인 겁니다. 압살롬이 왕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했고, 왕은 그를 맞이한다는 제스처로 그에게 가서 입을 맞췄지만 그냥 이것은 요식 행위일 뿐 진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지금 둘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철천지 원수였어요. 근데 그들이 만나는 대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세월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묻지도 않고 저기 보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하고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때 에서가 그 동생을 보고서 성경이 보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을 맞이하고 성경에 보니까 목을 어긋맞췄다 그랬어요. 끌어안아, 가까이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그 형제가 얼마나 우는지. 또 아름다운 상봉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창세기 45절에 보면, 5장에 보면은 요셉이 말입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팔아버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란 말이야. 그들 앞에서 벌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괜찮아요. 말을 팔았다고, 나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 잘 들으세요. 형님들이 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의 기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 형들은 두 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서로 안고 이 사람들은 입을 자주 맞춰요. 무조건 입을 맞춰야 돼요. 좋으면 입을 맞춰. 남자가 여자가 할 거 없이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위로하고 그들이 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는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눈물도 없고 진심도 없고 뉘우침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을까? 정답은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정답이 있죠. 압살롬 그리고 다윗 둘 다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 이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정답이 있어요. 압살롬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내가 말이다. 사실은 네 동생 그렇게 다말이 겁탈 당했을 때 암논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거 내 불찰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차마 나랑 똑같이 죄 지은 그 암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지난 5년의 세월 동안 우리 아들 압살롬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근데 그거 아니야. 내가 너 참 보고 싶었다. 내가 왕으로서 책임져야 할 것과 아비로서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망설이다 보낸 세월이 5년이다. 이제 내가 너 받아준다. 어서 와라. 아니 네가 나를 받아줘야지.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상상한 거예요. 그럼 문제 풀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죽는 게 아니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다윗과 함께 압살롬이 잘 계승을 받아 정말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걸 놓치는 겁니다. 답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다윗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럼 다윗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압살롬에게도 있는 겁니다. 압살롬. 이게 정답 아닐까요? 아버지에게 인사드리러 갔잖아요.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조아린 채로 내 분노에 내가 참지 못했습니다. 사실 내 동생 다말, 나한테 있는 유일한 동생 다말에게 그 형이 한 짓을 도무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내가 후회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형은 형 맞잖아요. 내가 그렇게 형을 죽이고 나니까 그러고도 내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부끄러워서 차마 내가 두려워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저에게는 5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저를 불러주셨네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괜찮죠? 이거 저거다 갖다 줄 걸 그랬나 봐 진짜. 괜찮죠? 어느 한쪽이라도 이야기를 했다면, 어느 한쪽이라도 풀었으면 그러면 둘 다 사는 건데, 이 일을 풀지 못하고 이 일에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수려한 외모, 탁월한 언변, 치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머리를, 이 삼박자를 다 가지고 있는 자가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그날 진심이 없었던 이 퍼포먼스, 진심이 없었던 요식행위 이후에 그는 또 한 번의 복수의 칼을 품습니다. 전에는 내 동생 다말을 죽였던 그 암몬을 내가 반드시 죽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날 그렇게 아버지를 만난 뒤에 압살롬은요, 너무 무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건 내 아버지도 아니다. 다윗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죽이고 내가 왕이 된다. 여러분, 이 서스퍼런 각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뭡니다? 그의 외모, 그의 언변, 그의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먼저 무엇부터 훔치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오면은 과장해서 막 달려가서 엎드려서 손을 잡고 또 입 맞추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슨 어려움이냐, 당신은 어디 출신이냐, 그럼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다 대답을 해주고, 도대체 왕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왕은 왕따 시키고 자기 사람, 자기 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요. 그리고 결국 뭐까지 훔치는 겁니까? 아버지의 왕관까지 훔치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통하면 살지만 통하지 않으면 고이다가 결국 썩게 된다는 거예요. 소통에 적당한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소통에 바른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제 나 혼자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침해받으면 안 되는 시간, 집중해서 하루를 싹 다 정리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오지 말아야 할 시간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왔어요. 목욕실에 똑똑똑, 누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예요, 성선원입니다. 북목사님이 왔어요. 아니, 퇴근하고서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목사님 얼굴 뵙고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목양실 찾아왔어요. 그 저녁에 이 부목사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러 왔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이의 비밀이에요.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럼 말을 하지를 말든지. 여러분, 근데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요, 성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태도와 말의 타이밍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느냐? 문자할 수 있거든요. 전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문자가 아니라 전화가 아니라 얼굴 뵈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이게 잘 맞는 거예요. 당신에게 지혜가 있구나, 당신에게 마음이 있구나. 오늘 설교 적용해 볼까요? 처음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미국에서 손꼽히는 저명한 신학자,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 로널드 바이얼스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아들을 땅에 묻고 그 아이가 그렇게 약물 중독이 되기까지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떤 말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교수면은요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줄 수 있었을까요? 어떤 것도 해주지 못했던 이야기, 기가 막힌 죽음을 그는 마주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가 가슴을 찢으며 후회했던 그 후회, 그의 그 아픔이 그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해 줄 걸, 잘 이야기해 줄 걸, 그때 이야기해 줄 걸. 여러분, 이 후회가 이 목사님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말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눈으로 하는 겁니다.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명절에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되실 텐데요, 참 좋은 만남도 있겠지만 불편한 만남도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까요? 눈으로, 차마 내가 말을 못한다면 따뜻한 눈으로, 내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을 담아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 힘 빼는 사람이라 힘 주는 사람. 그래, 요즘 어떻게 공부는 좀 잘해? 대학교는 어디 갈 거야? 직장은 어디 준비하고 있니? 시집은 언제 가냐? 시집은 너 애는 언제 낳니? 뭐 이런 거 묻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잘하고 있어, 기도해 줄게, 응원한다, 좋아, 잘할 거야. 그냥 근거 없는 용기가 아니라, 우리는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괜찮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아이 우리 딸인 것 같아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공부는 해야 되겠으니까 어제도 밤에 와가지고 아빠는 설교 준비하고 나는 공부한다 하면서 끙끙거리는데, 야 그냥 집에 들어가라 그렇게 한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야. 불쌍해 죽겠어요. 놀기 좋아하는 아이가 공부하겠다고 앉아있는 거 보면.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럴 바에는 그냥 자. 그런데 그 끙끙거리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제가 해주는 이야기가 있죠. 야, 그래도 세상 사는 데 있잖아, 공부보다 성격 좋으면 진짜 짱이야. 너 성격은 좋잖아. 그러면서 응원해줘요. 그렇게 응원해주고 힘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광야의 교훈이 있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하여튼 성경에 지명도 많고 사람 이름도 많고 진짜 낯선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이 아히도벨은 한때 다윗의 충신이었다가 다윗을 배신했던 아주 교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이야기는 겹쳐요. 계속 겹쳐요. 뭐가 겹치느냐? 뭐가 겹치는가 보세요. 욕정의 왕자 암논에게는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야망의 신하 요압에게는 교활한 여자 두고와의 여인이 있었고요. 오늘 복수의 화신 압살롬에게는 오만한 신하 누가 있었느냐? 아히도벨이 있어요. 무엇이 겹친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악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나쁜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말씀의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압살롬 곁에 있었던 아히도벨, 아주 소름 돋는 나쁜 사람이에요. 전 이렇게 나쁜 계략을 이야기해 준 사람 처음 봤어요. 압살롬, 당신이 이 시간에, 지금 다윗이 없는 이때에, 다윗이 막 도망갔거든요. 갑자기 구테타를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간 상황이거든요. 지금 왕궁이 비었습니다. 찬스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지략을 줄 테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딱 먹힙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사무엘하 16장 22절, 아주 소름 돋는 간교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서 옥상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의 여자,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보는 백주대낮에 그 어머니 뻘되는 그 후궁들을 다 범합니다. 그를 다 강간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해줬다고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거침없이 폐륜을 저지르는 겁니다.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 선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면 뭐예요? 내 엄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 엄마이기 전에 아버지의 아내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쳐박아버리고 그 모삭군의 말을 듣는 겁니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 의하여서 그렇게 겁탈당한 것처럼 똑같이 다윗의 후궁 10명 압살롬에 의하여서 겁탈당한 것으로 그렇게 복수하고 다윗에게 갚아주고, 그것으로서 너는 또 한 가지 그들에게 박아주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네가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떠났고 후궁들만 있는 곳에 그 후궁들을 내 여자로 삼았으니 네가 이 왕궁에 네가 왕이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아버지와 아들의 군대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굳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직접 나간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을 고치려면 내가 직접 나가야지. 내가 나가서 제대로 손봐준다. 다윗이 반드시 자기가 이 전쟁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에 신하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로 그 다윗을 막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왕이시여, 판세를 보십시오. 지금 압살롬이 강세고 우리가 열세입니다. 우리가 싸웠는데 만약에, 혹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왕이 다치거나 왕이 죽는다면 너무나도 쉽게 압살롬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왕관 뺏기고 압살롬만 좋은 꼴을 먹여주는 격이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왕이 나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왕이시여 뒤에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진원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원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지금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왕에게는 나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세월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왕이 골리앗을 물리치던 그 시절 그때가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명령에 약간의 수정을 해요. 뭐라고 수정하느냐? 사무엘하 18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군대를 보내는데 3분의 1은 요압에게 붙이고요,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붙이고요, 하반절 보실까요? 3분의 1은 누구냐?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여서 이들을 싸우게 해요. 전에는 장군이 단 하나였어요. 누굽니까? 요압이었습니다. 다윗 외에 서열 1위, 막강의 힘을 가진 사람 요압. 근데 그 요압의 힘을 3분의 1로 줄이고 요압의 동생을 세우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드 사람 이때를 세우는 거예요. 요압의 힘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집 부려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나갈게. 내가 싸우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전쟁의 현장에 있는다. 내가 나간다. 내가 가서 이놈의 새끼 내가 손을 봐준다. 이것만큼은 내가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말로는 버르장머리 없는 내 자식 그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각오하지만 혹여나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폐륜을 젖은 너는 내 칼로 반드시 너를 죽인다가 아니라, 그렇게 죽을 위기가 있을 때 너는 내 손으로 건진다.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압살롬, 네가 그렇게 죽게 내가 만들지 않는다.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죽게 생긴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살리려고 그 전장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다윗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윗, 내가 좀 만나서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아니 압살롬을 만나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그렇게 미적미적거리더니 뭐 지금은 막 앞서가지고 살린다, 뭐 내 손으로 건진다. 아니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왜 그새 무슨 일이 당신에게 있었길래 그 마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변한 게 있어요. 다윗이 통과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둔감했던 다윗,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다윗,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구가 되었던 다윗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그가 살아났을까요? 집을 떠나니까 살아났어요. 집을 떠나 익숙하고 푹 빠져 있었던 자신의 삶, 자신이 취했던 왕궁을 떠나 반역과 모반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고, 여러분, 맨발로 왕국에서 뛰쳐나가 광야로 딱 들어서자 생각이 났어요. 맞아, 생각이 났어요. 그 옛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헤맸던 그 시절, 옛날 그 광야의 세월이 생각이 났어요. 맞아, 내가 그 광야에서 막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나의 찬양, 그때 내가 하나님만 붙잡았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이게 생각나고 이 마음들이 그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들었던 다윗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는 줄 아세요? 광야로 쫓겨나갈 때에 제사장들이 뒤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뒤따라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들고 간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그것은 그냥 법궤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보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법궤를 잃어버렸다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것을 눈치채고 다윗이 나가자 언약궤 가지고 같이 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아니, 법궤는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해.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볼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제사장이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가져다 메어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시므이라고 하는 못된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에게 아부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부를 떠느라고 도망치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사무엘하 16장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영어 성경에는 go away, 꺼져버려, 꺼져버려. 피를 흘린 자여, 네 충신을 죽인 자여, 사악한 자여, 충신의 아내를 겁탈한 자여,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그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의 곁에 있었던 신하들이 저거 그냥 놔둡니까? 그들이 분기탱천하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수르야의 아들들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저주하는 거, 그거 저 시므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저주하는 거야.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놔둬라, 그렇게 하도록 놔둬라.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죠.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놀랍지 않아요? 광야에 나가니까 살아났어요. 광야에 나가니까 옛날에 잃었던 그 마음들을 다시 되찾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광야를 정의하십시다. 광야는 무엇이냐? 구약학자 부르지만은요,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광야는 이퀄 아무것도 없는 자리. 낮에는 떼약볕이 내려지고 밤에는 추위가 뼛속으로 스며들고 먹을 거는커녕 마실 것조차 없는 광야의 자리. 뿐만 아니라 바위 밑에는 전갈이 있고 독사가 있고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는 자리. 광야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그 광야의 자리는 그렇게 위험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자리에서 위대한 탄생이 잉태되는 자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그랬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이 광야에서 들었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자후를 토했던 곳 또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살아납니다. 위대한 탄생이 어떻게 자라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것 좀 물리쳐 주세요. 나의 소유, 나의 필요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자리,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 하나님, 내가 기도줄 외에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 시므이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아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 하나님, 빼앗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차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한 거죠?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묻는 자리,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다. 이 광야를 제대로 만날 때 제대로 살아나는 다윗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하실까요? 통해야 산다. 통할 때는 타이밍과 자세와 방법이 중요하다.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나야 된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집착하면서 이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필요한 사람이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결핍되었지, 내가 무엇을 채워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되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는 압살롬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는 거죠.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